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일꾼은 일꾼 삼으시고 사명자는 사명자 삼아 주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선명하게 말씀에 등불을 켜고 허튼 걸음으로 걷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미가 당시에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살고자 한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그것을 스스로 질문하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희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걸 기뻐하실까? 그걸 받으실까? 그거 가지고 가면 우리를 맞아주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문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미가 당시의 사람들은, 미가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번제를 잘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동물 가운데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그리고 많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몸의 열매인 맏아들을 드려야,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해서 금욕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자신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고민하던 거창한 종교 행사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 드린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자 하면, 찾고자 하면 알고 찾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이미 보이셨다. 여기서 보이셨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언어상으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그리고 가지고 나아가서 경배드리면 기뻐하실 것,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롭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고 개념과 정의를 내리기에 그렇게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성경 구절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취임식 날 이 성경 구절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성서를 해서 유명합니다. 그는 처음 대통령이 될 때도 이 성경 구절 위에 맹세했고 약속했고 그렇게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하고 했고, 그리고 재임 시에도 그렇게 했고 재임 후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것을 실행하려고 힘썼습니다. 재임 시에는 오히려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퇴임하고서 나서 오히려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미국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이고, 오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세 가지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그건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재판에서 쓰여지던 그런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을 한 것을, 그것을 가리켜서 정의를 행했다, 미슈파트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보응과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응을
주어야 합니다. 재판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사람에게, 못한 사람에게는 못한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한 만큼의 수고의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것이고 정의로운 집단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공의로워야 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활동했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으나 진실한 회개가 없는 거지요. 정직하지 않는 거지요. 제사는 드렸으나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입술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 여전히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 행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이득 때문에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에 손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자기는 좋은 것 취하고 싶으면서 남을 줄 때는 나쁜 거 주는 것은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이건 공평이 아니에요.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일하고 수고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수고해도 그 수고의 값도 지불하지 않는 것, 그건 도덕적인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건 공의롭지 않아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가치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귀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켜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주 고약한 나쁜 범죄 행위인 거죠. 그렇죠? 금방에 금을 가지고 가서 금을 팔려고 하는데 금방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란 거예요. 순금 99.9% 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더러운 것이 많이 섞여서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격을 그냥 팍 떨어뜨려서 1,000만 원 받을 것을 한 400만 원쯤 준다. 그것이 정의롭습니까? 그것이? 그럼 불의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후려쳐서 자기 이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벽에다는 십자가 걸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에다가 자기 직분을 새겨놓고 그리고는 사기치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일단 그렇지 않아도 그래야 되겠지만 예수 이름이 나온 순간부터 여러분은 공의로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없이 정직해야 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타협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공평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에 대해서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입으로는 잘 또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 파토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사기를 당할 것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놓고는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공정도 안 지키고 제대로 된 정직한 제품도 조달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들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교회하고 거래하면 손해 가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하고 거래했다가 여러분 인생 폭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야. 종탑을 넣고 종값을 안 주는 거야. 이게 예배당에 자재를 넣어놓고는 자재값을 안 주는 거야. 그러고는 자기들은 기도하고 주여 이거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후려쳐가지고 1억 갚을 것을 1,000만 원을 갚아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1억 줘야 할 것을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이 공의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좀 벌어먹고 살겠다고 예배당 짓는다고 거기 부분 투자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거 했는데 그거 못 받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직원들은 누가 월분 주고 가지고 온 자재값은 어떻게 갚고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약속이 있으면 약속의 값은 지불해야 되고 더는 못 줄 망정, 그렇죠? 최소한 약속한 것은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했으면 지키고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행하고 그래야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정의, 공평, 공정 등의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의 정의, 그들의 공평, 그들의 공정은 자기 진영에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공정인데 저쪽은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 교회에서는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정의가, 공평이, 공정이 이렇게 진영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르냔 말이에요. 정의는 똑같은 것인데, 공정과 공평은 똑같은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진영에게 죄면 저 진영에도 죄여야 합니다. 이 진영에서 선이면 저 진영에서도 그것이 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혼돈을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게 참여하고 또 활동하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 진영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 어디 그런 사람 없는가 찾아서 나라 일꾼도 세우고, 지역의 일꾼도 세우고, 교회 일꾼도 세우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와가지고 별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내가 공정하게 하겠다, 저쪽은 공평하지 않는데 내가 공평하게 할 테니까. 정의는 이쪽도 정의면 저쪽도 정의해야 되고, 공평하면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공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을 요구하신다, 공정을 요구하시고 공의를 요구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뽑아서 대통령 세워놔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놔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우리 책임 아닙니까? 다 그렇죠? 우리 책임. 우리가 스스로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또 짐을 지게 하고 일을 맡게 하고 수고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인자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하면 은혜, 사랑, 자비, 긍휼,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은혜 베푸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자비로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한 사람의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싸매어 주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거기서 웃고 있고, 다른 사람은 기뻐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뿌리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허탈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못 얻어서 울어주는, 웃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좋은 이웃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이웃으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버지여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어머니여야 되고, 누군가는 좋은 형제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좋은 자식이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부터가 뜯어 고쳐서 자비 아니면 생각할 수 없고 사랑 아니면 생각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처음부터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원수 갚음과 어떤지 투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접근할 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싸움 준비를 해갖고 온다고 하더라고. 싸움 준비를. 그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그게 어디 성서적이냔 말이야. 그게 복음적이냔 말이야. 그게. 오늘도 내가 가서 누군가를 위로해야지, 잘 안 되는 것들을 잘 되도록 풀어가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오늘 밥이라도 사야지, 그 생각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오늘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것이 없을까? 누구 덤태기 씌워서 그냥 어떻게 누구 한 사람 망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런 밥 같은 사람 없을까? 그건 아닌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인자를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그 영혼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돼가지고 내가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상 주실 거야, 나의 지분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내 체면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일 해놓고도 공적 때문에, 실적 때문에 뭘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없어서 온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인자를 사랑하는 여기 서 있으면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분쟁 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기 형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애비처럼 생각하고, 자기 애미처럼 생각하고, 서로 교인들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어디 있고, 무슨 분쟁할 것이 어디 있고. 오히려 연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쇠약하고 그런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도 먼저 돌아가고, 앉을 자리에 한자라도 먼저 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합류해서 함께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있습니까? 그것만 앞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이건 다 버려두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거든. 다 이게 나머지 것들은 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 양상이 그렇게 잔혹하고 폭압적이고 비극적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점점 인자가,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경계의 의식을 갖고 누구 하나 죽여야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래요. 이 사회 자체가. 누구 한 사람 만나면 오늘 끝장 봐야 되겠다. 뭘 좀 베풀려고 생각하거나 사랑을 전하려고 생각하거나 용서하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잡지마 오늘 앵기기만 오늘 전부 다 그런 전투체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만 자도 잘못 마주쳐도 그냥 사람 죽여버리고 스치고만 지나가도 그냥 어떻게 그냥 불쑥 깊은 곳까지 무기가 들어오고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고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라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오늘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까? 오늘 누구에게 밥을 살까? 오늘 누구에게 차를 살까? 오늘 누구를 위로할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새벽기도 쌓고 세상에 나가서 하루를 살고 그리고 그것을 돌아와서 확인해서 하나님 오늘도 인자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미움을 사랑하거나 분노를 사랑하거나 원한을 사무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사랑하거나 싸움을 좋아하거나 투쟁과 투기를 좋아한다거나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꼭 아닌 것만 찾아서 막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다 그런 거 찾아서 그거 하기도 시간 없고 그거 하기도 벅차지 않습니까? 금방 늙고 병도 죽을 텐데 세월이 어찌 빠른지. 그치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위한 부지런함, 성실함, 신실함, 그리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핑계로, 인자를 행한다는 핑계로, 그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나 정의를 행하다가 지금 교회에 늦었는데요, 나 인자를 행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들을 내가 놓쳤는데요, 괜찮지요? 천만의 말씀. 공의도 행해야 되겠고 인자도 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고 그것을 빼먹고 그것을 놓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로 번역된 이 말씀이 지혜롭게 또는 신중하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도 지혜롭게 신중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지요.
신중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교만하더라고 보니까. 교만할 것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교만하더라고 보니까. 교제하고 살아보면 저 사람이 뭐 교만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교만할까. 근데 오히려 그건 자기 보호 의식에 의해서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더욱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우리는 교만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것조차도 하나도 없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예수이고 죄덩어리인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10,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힘써서 동행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